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끔 외면하는, 또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는데,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난주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을 마치 인간 예수로 왔기 때문에 한 여자의 그 태중에 어떤 자궁 안에 온 그 한 인간 예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또 나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결합으로 해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심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미 예언된 나심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언된, 그렇다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속에 이미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바로 오늘 21절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전 세계, 아니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계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볼 때요,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암짐 먹어짐 탄스리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선악을 악을 안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들을 쫓아냈습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결국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곧 우리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이제는 먹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셔야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어떤 자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이는 저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원한 날의 생명, 영원한 날의 그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단순히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면은 그냥 그 이름의 뜻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는 단순히 그냥 사건적 역사적인 사건에서 온 그것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셔요. 왜? 내가 지금 임마누엘 하겠다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바울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어지는 그냥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준 단순한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된 백성들이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했던 이 약속.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것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마누엘 약속,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 약속된 시점부터 현재 사는 지금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 일찍 마칠 겁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24절 보시겠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꿈을 통해서 지금 현몽했어요. 곧 꿈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의 믿음입니다. 자,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요셉은 지금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곧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지금 요셉은 지금 꿈을 통해서 그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확신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꿈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요셉이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했을 거다. 마치 로버트처럼 조종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그냥 내 아내인데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된 것들과 섞여서 이게 무슨 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 인간의 육적인 이런 사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요셉의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갖고 나갈 거냐고요. 도대체 성탄절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언가요? 이 분명한 목적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냥 내 뜻,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넣어버리면 역사는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주장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됩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저기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곧 이 요셉의 이 행위를 통해서 그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라는 이것이 꼭 요셉이나 그 주어진 마리아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대로 행할 여러분들 이것을 주의 복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성령의 질문 앞에 우리는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고 말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어떤 주님 오셨네 기뻐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구원과 거룩함에 대해 설교를 어떻게 보면 성탄 예배 때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은혜를 받고 최석봉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해서 제가 제목을 이미 정해놨어요. 구원과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절대적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요셉의 행위로 마리아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미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행위들로 뭘 만들어내고 주님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했죠. 성탄절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죽으려고 태어났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아이가 이 땅에 앵냐고 태어났는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을 통해서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대신 죽었죠? 양이 죽었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이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하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자체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나 돼.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그 성령을 어떻게 잉태돼 이렇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획하시고자 우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나를 구원주로 오셨고 그분의 죽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도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곳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볼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